신명기 16장 16절,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인데, 하는 말씀인데, 성경은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인간의 몸의 조직체처럼 그대로 다 연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것은 유대인들이 해당하고 어떤 것은 유대인에게 해당 안 된다, 그런 것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세 절기도, 세 가지 절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구약은 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는 66권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심양을 열어보였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렸고 또 그렇게 실행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으며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성경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많은 나라들에서는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목자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금시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고 또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이나 또 북한에서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주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방법으로 내보일 수 있는 모든 간증들이 끝났다면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의 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가지 절기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이 성취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직장에서 자기가 기량을 발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자기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잘못 선정한 실수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 사랑과 가짜 신뢰가 뱀의 가식처럼 휘젓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참 교회뿐입니다. 지금 세상 교회들은 거의 교회 아니에요. 마귀가 조성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크게 지어있고 십자가 크고 어린이가 그런 데 가는 거죠. 그건 대단한 실수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이 지금 이 땅에는요 99%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 수가 적게 모인다. 그것이 어쩌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가 꼬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있죠? 멍청이들이죠. 그렇죠? 멍청이들이에요. 그렇죠? 성령들을 믿는 교회도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요,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계기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이죠. 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마칠 때까지 있죠. 긴 연단의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추억이 없어요. 그럼 남자들끼리 이렇게 젊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이랬을 때 들어가서 서로 간에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일반 사회에서는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맛보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군대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군대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죠. 노무현이 대통령 했을 때 그랬잖아요. 다른 부대 그 상사들을 보면요, 아저씨라고 그러라고 그랬대요. 그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그런 군대가 있죠?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아주 김정일이 똘망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가서 할 일 안 할 일 입이 여는다고 계속해서 헛짓하고 있고, 대통령 기록물을 봉화마을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깜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 그 배우지 못한 거, 육보전선 달달 외워가지고 고등고시 파스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그것이 적폐예요. 문재인을 하려면 적폐를 찾아내서 해야 된다 했죠. 자기 보스가 적폐를 했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은 눈 감아주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지니고 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여동생 마리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믿느냐? 마리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세상의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시죠. 그들의 직업과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짧은 생에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단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버려져 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 아니에요. 저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해놓았거든요.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는 지금이라고, 현 시대라고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저것은 라우디케아 교회 아니에요. 정말 뚱딴지 같은 것들이 와서 하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서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젊은이들과 비교해봐요. 그들의 직업과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 것인가. 왜 그것을 돈과 연기시키죠? 만약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의 일정량의 월급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월급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나도 연세대학교 앞에서 4년 6개월인가 매주 금요일 날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 할 것 같으면요, 서울 시내 번제방곳 한 곳을 정하겠어요. 주택경제처럼요. 거기서 날짜를 정해놓고 매주 설교하는 것이죠. 전도지는 있겠다. 전도지 나눠주면 설교하겠어요. 주택경제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 거예요. 거리 설교해가지고 먹여 살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체적인 선교주관에서 거둔 선교 헌금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자체로서도 헌금이 있잖아요. 선교 헌금이 있잖아요. 그 선교 헌금을 그런 데 쓰지 어디다 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정해주는 월급 외로요, 다른 돈을 갖다 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나는 뭐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조승규 목사랑 이렇게 조승규 목사 또 김기준이랑 이렇게 있을 때는요, 내 월급이 저 사람들보다 더 적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교수들 월급보다도 이달에 내가 더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쁜가? 모든 규정대로 해서 하는데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일날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인식을 확고히 해 주기 위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돈을 적게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계명을 떠는 거 아니죠. 나도 더 많이 노력하면 또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거리 설교자들이 많으니까 서울 시내 어느 곳에 딱딱 정해가지고요, 그 시간에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연세대교 앞에서 설교할 때는 3시, 4시에 하는데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 행복으로 초대를 한 신문을 튼 여자가 와가지고 거기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잖아요. 나는 침례교 목사인데 당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죠. 내가 설교하는 당신 그거 나눠주면 내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또 내가 그게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모르지만 멋지게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밥 먹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막 솟는데 어디 살 수는 없고. 그런데 딱 와가지고 우리 교수들한테서 한번 체킹을 받죠. 내가 이게 설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지역교회 지금 했잖아요. 지금 전주도 지역교회 지금 목사가 병이 들었는지 어쩐지 연락이 없어요. 지금도 많아요. 창원, 진해, 마산, 거제, 충무, 삼천포, 서천, 진주 많아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희 가려고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면 사역할 수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김영수 형제 내가 삼천포에 보냈는데 김영수 형제가 게으름 부린 거예요. 거기는 교회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안 하니까 너는 지상에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먼저 데려가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을 믿는 침례교가 아니라면요, 이런 진리를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란 거예요. 직업이 무엇인가? 직업이 뭐죠? 생을 영위하는 수단이에요. 더러운 일하고 비굴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생을 영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이 주님과 만난다는 소망이 없다면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매일 나이 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휴거되는 일을 소망하고 살고 있죠. 성경은 휴거를 새 절기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서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이 있죠. 이 새 절기가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가를 인지하고 자신의 소망을 확고히 하기 바랍니다. 새 절기에서 배우라. 첫째로 무교절. 이 새 절기는 첫 번째 부활을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 예표들인 것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에서 이어지는 7일간을 말하죠. 빵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기 직전에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은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써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 했죠.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을 예표했던 것이죠. 거기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했죠. 그래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웃기둥에다가 뿌릴지니라 했죠.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했죠. 날골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했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했죠. 우리 가정들에서도요, 저녁에 고기들을 먹고서 남겼다가 아침까지 남겼다가 또 먹고 하는데, 어떤 데는 냉장고 없는 것은 밖에다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안 좋은 것이에요. 원래 재물은 삶으세요. 삶지 않아요? 삶아서 그것이 재물을 삶아가지고 제사장의 가족들의 식사가 되는 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6월절은 어떤 것이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거기 다르죠? 불에다가 굽게 되면요, 그 냄새가 이게 쫙 흠향되는 거죠. 소고기를 이렇게 매리네이트 해가지고,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이니까 주로 마늘 아니에요. 마늘 고춧가루에서 이렇게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 숯불에다 구워보세요. 냄새 얼마나 좋은가. 나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런 걸 가지고 화장품을 왜 안 만드나, 나 그랬다고 했지. 화장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고기 구운 냄새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죠. 좋잖냐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발상이 막 나오는 거죠, 이제 발상이. 그렇다고 했죠. 피의 제사가 없이는 교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피의 제사가 없이는 교회도 있을 수 없고 사역이나 설교도 있을 수 없어요. 선교도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하고 돈만 준다. 그건 선교를 지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는 외국에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락만 목사님 하늘로 올라가신 즉시 돌아오면서
로크만 메모리얼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졸업생들 중에서요, 선교 지원을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이,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청거를 하라, 추천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 지원해 준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0불, 한 달에 100불 받은 선교사도 있고, 몇 명 있고, 한 대여섯 명 있고, 나머지는 50불씩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명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로크만 메모리얼 펀드가 가장 의미로운 펀드 같아요. 로크만 목사님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강화에 오셔가지고 내 방도 드리고 그러죠. 거기서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메모리얼 펀드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더 많이 주고 싶은 데도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돈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나 주님은 지혜를 주시면요, 주님은 엄청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헛돈을 안 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도둑질해서 편해가지고 생명마순사 결탁해서 한글 킹제 성경 보급을 방해했던 정동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자였죠. 그들은 교단,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요, A4 용지에다가 자기들 성경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만든 성경을 사달라고 구걸질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회를 지었는가 본데,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자는 로크만 목사를 폄하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교인들이 영적 눈이 없이요, 그자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한글 킹제인 성경이 나오지 않았더라면요, 그자는 지 성경을 만들 수 없어요. 하룻밤에 개혁성경하고 한글 킹제 성경하고 개혁성 갖다 놓고 그들 뺏긴 거라고. 성경 도둑 가짜 목사 정동수라고 해서 내가 글 써서 우리 학교지에 냈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교인들이 영적 눈이 없이요, 그자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요. 한글 킹제인 성경에 먼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런 도둑질 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제가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하대학에서 목사를 만들어내는 학교냐고. 무교절은 6월절을 통해서 핏분을 받은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온 그들이 고난의 빵을 먹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프라이팬만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나무는 어디 갔다가 불 피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기름병하고, 그럼 반죽해가지고 거기서 부치게 해서 먹는 그것이 자기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거 차고 다니면 되는 것이에요. 배고프면 풀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거기서 부치게 해 먹는 것이. 나는 우리 집에서 부치게 해 먹을 때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에요. 고난의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무교절은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포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십시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하더라. 또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그를 섬기는 여인들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두움이 온 땅을 3시간 이상이나 덮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4, 45셔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현상은 일시 현상 아니에요. 일식 현상 아니에요. 자연의 일식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일식은 불과 몇 분에 끝나지만 그날의 어두움은 3시간이나 계속된 것이에요. 창조주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있죠. 자연이 가만히 있겠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는 이집트 땅에 어두움이 3일 동안 덮였었죠. 요엘 2장 30절이나 32절, 또 사도행전 2장 16절이나 21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이것은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은 내가 내 남동들과 여종들을 위해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했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물과 연기라 했죠.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했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것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을 창조하시고 관장하신 창조주께서 인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때 구속주의 고통을 자연이 대신해 주었던 것이에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방해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시자 그때 이후에는 그 누구라도 피 흘려 받은 사람은 지성소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성막시대가 끝났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성소에 머무실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봅시죠. 교회 다니고요, 의식이 늦고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서는요, 일체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17장 24절 보시면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십자가 크게 하고 건물 크게 짓고 그런 데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계신다 했죠.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25절에서요,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으니,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조주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되는 말이 할 것이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무지의 때가 언제죠?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손에 들려주지 않았을 때있죠. 그때까지는 참아주셨는데 성경이 들려졌고 전도지도 전해졌고 책들도 배포되었고 그렇다면 변명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죠? 예. 그리고 곧바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죠. 땅이 흔들거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했죠. 그리스도 죽음이 곧 주님의 승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넘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주님의 승리였음을 보여줬대요. 구약 성도들은 무덤만 열렸을 뿐이죠.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았다 했죠. 그 지진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지진이었다고 했죠. 무덤들이 열려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신약 성도를 쉬고 전에 구원받고 잠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인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죠. 이는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부활하고 휴거되는 성도들이었다고 했죠. 성도들이 이 절기로 예표된 것이 무교절이에요. 세 가지 절기에서 배우라 했죠. 두 번째 77절이 있죠. 오순절인데 무교절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은 지 50일 뒤에 있을 77절은 오순절로 신약 성도들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소유하는데요. 방언만 하다가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성령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저희 광주에서 옛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그 수련회 할 때 있죠. 새벽이에요.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여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아직 주님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 규모거리였던 거 생각한 거죠. 이게. 주여 주였어요. 그래서 방언만 하다가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오늘 또 성령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는 선봉 교인들은 새벽 집회에서 성령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치 않은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는 무리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곳이 순복음 교회들이 있죠. 그런 비성경적인 작태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장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은 AD 33년에 있었는데 그 후 1978년 8번의 해가 바뀌었지만 한 번 오시던 성령님은 그런 더러운 집회에 오시지 않는다고 했죠. 그들은 성령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런 집단들을 위해서 오실 리가 없으시죠. 성경을 모르고 바른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마귀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악령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가져오고 죄를 짓도록 시키는 것은 전부 악령이죠.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에게 번성케 해주신 대로 거기서 10분의 1을 내라는 거죠. 헌금은 자기가 원하면 내라 이거예요. 헌금 종류 많잖아요.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것이에요. 비는 비일 뿐이에요.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거 아니에요. 비는 비라고요. 비가 먼저 와야지 곡식을 심고 아니에요.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곡식을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봄철에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모를 심는 거죠.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려면 비를 주셔야 돼요. 늦은 비일이죠. 거듭나지 않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비도 받고 태양도 받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귀 자식들을 위하여 비를 주시지 않으신다고 했죠. 인간들이 비를 바란다면 하늘을 쳐다보고 구해야 하는 것이요. 마귀의 자식으로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빛이 내리는데 그 사람들 반만이, 그 사람들 논만이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도 덕을 보는 것이죠. 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는 것이죠. 악인들한테도 가는 것이죠. 아무개, 성령 침략에 다니는 아무개 집에 비를 내려준다. 거기만 쏟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땅에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휴거되고 우리 신약성도들 뒤따라 올라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바로 그것이라고. 곡식으로 치면 두 번째로 일어서 두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에 해당되는 것이요. 이 절기로 예배되는 것이 7절절인 오순절이죠. 신약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환란 성도들 휴거를 신약 성도들 휴거로 잘못 알아서 생긴 오류예요. 잠언 10장 8절에서는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랬다. 또 잠언 27장 22절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엉터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인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흉내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한테 흉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죠. 그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오죠. 근데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면 교회를 버리는 거죠. 여기 장로교 목사들이 한 때들이 다니면서요, 이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지금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성경을 우리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쁜데 가라고. 그러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목사들을 만나면요,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나도 목사요. 언제 거듭났어요? 뭐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걸 모르는 거였죠. 하도 귀찮게 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들한테 당신의 질문에 답변해 줄 텐데 성경으로 안 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알았다는데요. 그 대신 그 성경을 안 한다 이게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하지 그 성경을 안 한다고. 그 성경은 너무 많이 36,000군데로 틀려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질문하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 딱 해서 내가 답변을 딱 해주고 성경을 펴서 이야기해주면요, 내 생각에는 이런다고요. 하지 말아야겠잖아. 또 하면은 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덮어. 이렇게 가야죠. 그런 사람들인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세미나 한다고 하면 심지어는 박옥수 세미나에까지도 가는 거예요. 박옥수 흥행을 알아야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박옥수는 지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설교할 것이 없고 설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노래하는 악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고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에 자랑하는 것이에요. 영어도 하나도 몰라요. 한마디도 몰라요. How do you do? 그 말이나 할지 알까? 그 외에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나 합동동에 처음에 교회 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들 3명이가 데리고 찾아온 거라. 그래서 자기들이
목사들이 모여놓은 목사들이 많은데 좀 가르쳐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명함을 보니까 이건 무슨 침례교라고 쓰는데 무슨 교회 해놓고 침례파라고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들이 소속이 어딘지 몰라서 가르친다고. 그래서 내가 제전 침신해서 그 한 학기에 내가 강의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자기 선교본부를 갔다가 여기 그 대전으로 옮겼다고. 가서 집에서 차랑 한잔 잤었다고. 근데 내가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글 킹제성이 쓴다는데 왜 안 쓰냐고. 아, 곧 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말이죠. 아세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요.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 올라가거나 누군가 내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복음서는 올라오라 하신 거죠. 하늘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잠언 25장 7절, 계시록 14장 1절, 그리스도에 보면 교회의 휴거라고 하죠. 계시록 11장 12절의 휴거는 모세와 엘리야를 포함한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새 절기에서 배우라 하죠. 장막절이었죠. 레위기 23장 39절 43절에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시어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에서 거하게 하셨음을 기념하는 명절인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주님은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불평을 한다고 했어요. 불평을 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그대로 다 땅에다가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약 200만 명의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원 없이 먹게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요. 불평을 했었어요. 시편 78편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비아냥거린 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못하시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메추라기들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고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것을 빼내기도 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들을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전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주님은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요. 가장 무서운 게 뭐지요?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맹수들도 먹이로 다 훈련시키잖아요. 서커스에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로 하는 거죠. 돌곰들을 장난하는 것도 먹이로 하잖아요. 잘하면 더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배고픈 데서는 방법이 없어요. 먹이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먹일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먹이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주시는 거죠. 주님은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요. 우리나라 거주 형태는 땅은 좁고 인구는 많다 보니까 땅 위에 지어야 할 거처를 하늘로 올리고 있죠. 50층이 부족하지 또 70층으로 올리고 온대. 100평방미터 위에요. 70층을 짓고 있는 것이요. 30년 5선이 되면 그것들을 헐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전부 다 아부꾼들이죠. 원전을 폐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정부가요. 원전을 폐기하면요.
너희들도 안 쓰던 원전을 갖다가 왜 우리가 사느냐?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원전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자 될 걸 걱정해가지고요. 다른 자전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대가리가 있는 애들인지 모르겠다고. 국가적으로 볼 때요, 엄청난 손실이에요. 보통 손실 아니에요, 이거요. 전부 아파트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 좀 시작했잖아요, 진짜. 전에 들어와서 주었던 그 금액으로 자기가 새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내야 된다. 그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핵심 강연회를 3번 했는데요. 거기에 목사가 살던 집이요, 105년 된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쫙 있어요. 여러분 거기 샌프란시스코 그 영화 보면요, 그 막 이렇게 길 있는 데 있잖아요. 차 몰고 가면 이렇게 그 옆에. 그러니까 파이프 이런 것도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진 이후에 진 것들이거든요. 저는 내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도 100년 문제 없어요. 그렇게 돈을 아끼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내가 잤는데요. 50년, 100년 문제 없다 했죠. 이 점을 알고 있는 5년짜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무자격자들인 것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나니까요. 이제야 이제 귀농을 소개하는데,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토요일 신문에. 얼마큼 머리가 좋고 유능한 젊은이들이요, 이제 농업에다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벌써 많아요. 내가 해도 얼마가는 할 것 같아요. 대졸자들이 취직을 못 하다가요, 기발한 발상을 낸 거예요. 이제 잘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출까지 하게 되면 이제 돈 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셋째 하늘에 처소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했죠. 하늘을 16억을 가진 우리들은 3, 40평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것이죠. 현재 지상에 가지고 있는 3, 40평의 것을 후대에다 계속 물려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대로 살아보면 다 이제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들으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죠.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다고 그렇죠. 각자로 서열대로 한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고, 익은 열매니까 먼저 따죠. 먼저 올라가시죠. 포마도도 그렇죠. 익은 것부터 따잖아요. 그죠? 고추도 그렇지만. 주님이 먼저 휴거되셨다고 했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 근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그들은 못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서열의 끝이 오리니 서열의 끝으로 끼지 못한 인간들이 교회는 다녀서 복음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거절한 교인들인 것이죠. 왜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교회는 다녀도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이죠. 그 장을 교회에다 적용시키기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니. 이들이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죠. 감리교고 성결교고 은사주의자들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이 있죠. 이들이 우리가 재림하기 직전에 휴거되는 환란 성도의 휴거인데, 이를 이삭죽기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2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20장 4절의 환란 성도들이 있죠. 이들은 맨 나중에 수확되게 될 이삭죽기인 것이요. 절기로는 장막절에 해당되는 휴거예요. 세상에 종교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교회 아닌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모두 죽어 썩어버렸고 혼들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활한 후에 40일 지상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것이요. 40일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시는 것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는 것이요. 여기 에어컨 좀 올려요. 그거 사람 이상하네. 그거. 주님은 천년왕국을 통째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왕국 공동 상속자들이죠. 왕과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었죠. 이를 믿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인 것이요. 교회는 다녔어도 저주받은 자들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대로 끝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7절 49절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상황을 지켜보아 거예요. 거기에 누가복음 열어보시죠. 23장 47절 49절.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질러 말씀하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이러한 일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더라고 하더라. 또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무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대로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주를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더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지상왕국을 치리하며 오신 왕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죽으심이 인류 죄를 구속하시는 어린 양의 제물 되심도 믿지 않았다고 했죠. 재림하셔서 왕과 제사장이 된 우리들과 영원히 통치하실 것도 믿지 않았다고 했죠.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믿고 있냐고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많이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새 절기가 우리의 휴교와 연계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 기도에 경청하시고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새성도 환영회에도 주님께 개입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길 외에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